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16강 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시간 구원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일컬어 이미 전쟁 시대라는 할 만큼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바람직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 먼저 소비자의 마음을 잡느냐가 마케팅의 성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이 이미지만 보면 순식간에 내용이 이해될 뿐 아니라 호감과 결심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적인 이미지 활용일 것입니다. 이런 이미지 활동은 정치 분야에서도 활발합니다. 자기를 알리는 효과적인 메시지 수단으로 남자는 옷, 넥타이, 수염, 헤어스타일 등으로, 여성은 주로 옷이나 헤어스타일, 장신구 등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표현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민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잠바나 밀짚 모자, 자전거에다 막걸리까지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이미지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상징의 근거가 항상 성경에 있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계시록 해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도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계시존 4세기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활짝 열린 책입니다. 그냥 계시했다 해서 개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수수께끼를 히브리적 사고로 풀지 않고 세상 블레셋 사고로 풀려야 한 블레셋 사람들의 실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본문을 이해하려면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나팔 소리 같았다는 점에서 이 메시지는 다름 아닌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그것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그러니까 2장과 3장에 나타난 아시아 7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1장의 문맥을 살펴보면 바로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요한은 그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되었고 주님은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어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도 죽은 자와 같이 우리들을 살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1장의 그 모습처럼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장차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문 4장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이후부터 장차 될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차 될 일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마땅이라는 말은 어떤 일에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 혹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긍정적 목적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어떤 미래의 역사적 전개라기보다 좀 더 영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개념 정리를 위하여 답부터 말씀드리면 마땅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더욱 온전케 하시는 구속사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했습니다.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란 인간의 어떤 구성 요소를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온이라는 낱말의 뜻이 있듯이 우리 인간 본질 전체 혹은 삶의 영역 전체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땅히 될 일입니다. 본문에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베풀어 놓으셨을까요?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스림이 구원입니다. 천국이요 복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이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좌가 그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철저히 순종하여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원의 내용은 칭의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았습니다. 벽옥은 석영의 변종이나 푸른빛 나는 고운 옥입니다. 이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물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상징입니다.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신 사역으로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란 죄인임에도 죄가 없다는 천국 법정의 선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공로를 믿는 자는 죄값이 이미 다 치러졌으므로 죄를 범치 아니한 의인처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을 죄 없다. 그러나 이건 눈 감고 야옹과는 다릅니다. 이 칭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의 엄청난 희생이 치루어졌고 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평안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덮으신 그 은혜를 믿어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담대하게 믿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칭의의 확신을 가질 때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사망이 사라집니다. 사탄의 참소도 이깁니다. 온갖 저주로 물러갑니다.
정죄의 의식도 나는 복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도 자주 섞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속하여 저주를 농락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복이 있다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없다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는 잘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머물면 그것은 칭의를 모르는 기도입니다. 칭의의 확신에 서서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은 성결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모습이 심판의 일반적인 의미는 벌이나 징계를 의미하지만 심판의 복음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심판의 복음적인 의미는 우리의 남아있는 자아와 죄성을 성령으로 소멸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리스도의 초림이나 성령 강림의 의미는 여호와의 날의 예언을 보면 한결같이 두려운 심판의 모습입니다. 초림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성령 강림 때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해해야 달리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추한 행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 처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졌어도 치심치 말고 다시 일어나 항상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화상을 가지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으로 죄악은 사라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 불타는 햇불 같으신 홍보석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이사야 9장 7절과 같이 우리 인간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의 내용은 영생입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영원히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녹보석의 녹색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무지개가 지상의 홍수와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이 없고 영생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언제나 영생을 얻나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했습니다. 믿을 때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언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결의 은혜를 입어 거룩해질 때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성결 후에 나타나는 생명의 누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본문을 간추려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만 봐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구원의 내용과 목적과 방법을 소상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사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 복음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더욱 풍성한 구원의 3대 은총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신 사실은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너무도 간편해서 그것을 파악하기까지 그것이 사실인지 도리어 방황하기도 합니다. 옛날 배를 타고 여행하던 시절 한 청년이 영국에서 증기선을 타고 미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뱃삭을 간신히 마련해 배를 탔습니다. 여러 날 항해하는데 파도가 거세고 멀미가 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머니를 톡톡 털어서 뱃삭을 치렀기 때문에 돈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을까봐 식당 근처에도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4일째 되는 날까지 집에서 가져온 건빵을 조금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이젠 그나마 떨어져서 쫄쫄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청년은 체면을 무릅쓰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입구에 서서 있는 매니저에게 이렇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죄송하지만 손님들이 남긴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지배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껏 굶었단 말이요. 이런 세상에 뱃삭에 식사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걸 몰랐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위에서 실질적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새 사람 된 그 은혜와 특권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승리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부터는 천상에 펼쳐진 환경을 보면서 육신이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문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1절로 3절에 하나님의 보좌는 물론 4절로 8절에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진 천상의 환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천상의 환경은 천상에서 그치지 않고 지상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구원사역의 환경을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신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하늘의 환경은 지상에 베풀어 주신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처럼 하늘과 땅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된 환경은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환경입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 장로들이 있고 여기 24 장로는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가 그렇듯이 신구약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즉 24는 12 곱하기 12이니까 12 더하기 12이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신구약 성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곧 성도의 구원의 모습이요 성도의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성도에게도 그렇게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은 24장로의 모습은 구원받아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승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무지개와 같이 선언적인 메시지도 강하게 풍겨옵니다.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에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했습니다.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섰던 것입니다. 24장로는 바로 그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1절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도 둘러싼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24장로로서 흰옷을 입는 존재입니다. 흰옷을 입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신득이의 칭의만이 아니라 방편이 필요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성화, 영화까지도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면류관은 승리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도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왕노릇함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예수 안의 승리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긴 승리자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한심스러울지라도 예수 안에서 보면 승리자입니다. 이 승리자라는 복음에 서야 승리의 삶을 얻습니다. 이 진리의 복음에서는 훈련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듯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7천이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수요, 천은 만수나 구비수 10을 삼승한 충만수입니다. 그러니까 7천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완전하신 성령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 이기는 생명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생명이 언제 심겨졌을까요? 중생할 때 심겨집니다. 중생에 대한 교의 신학의 정의를 보면 중생이란 사람 안에 새 생명의 원소를 심고 영원히 주관적 성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행위로 주관적인 성향을 재창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새 생명을 심겨진 것입니다. 중생한 사람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완전한 타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는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이라면서도 선을 넘을 만큼 한심스러운 사람을 보았다면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예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대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사심과 높아지심과 재림입니다.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와 관련되어 해석해야만 참 복음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와 임마누엘 하나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사심을 통해 나도 살림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높으신 승천으로 나도 그리스도 안에 그 영광됨과 특권을 받았으며,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육체까지도 온전히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항상 이 복음에 서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주에 대하는 자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시인하십시다. 나는 하늘의 영광과 함께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안에서 이기고 이긴 승리자다. 나는 예수와 하나 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확신을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24장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한 복음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을 견지한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이 더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 체험으로 누리는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말로만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에 이런 사마리아성 사람들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 여자의 말을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은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욥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실제까지 나아가시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안다운 말씀과 실제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도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의 시제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우리 구원은 이미 성취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자라야 합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을 알 때 믿음이 오고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더욱 온전히 믿어지고 사실이 체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초보생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 된 것처럼 방광하고 게을러지는 경향을 띱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복음에 서는 것은 잘한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섰다고 완성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자랐다고 했고,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게 했으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기들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어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에 신속히 자라게 하는 것은 바로 환난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에 더욱 잘하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자랑할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24장로와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축복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이런 완전한 환경을 베풀어 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사람이 좋은 환경에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UN 인권위원회의 식량 특별조사관이 있는데 장 지글러 박사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가라는 그의 저서에서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 질서에 강한 질타를 보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세계는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는데 왜 인류 절반은 굶주림 가운데 있고 하루에 10만 명,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인도적인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의 환경도 이처럼 중요한데 우리 영의 환경도 더욱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교도의 가정에 태어나 조상들이 숭배하는 신을 위해 자살 특공대라도 지원할 수 있는 철저한 사이비 종교 교육을 받는 환경 속에서 자란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에 올라가 보니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구원의 환경은 먼저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복음의 환경이었습니다. 마치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를 둘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신구약의 대표적인 24장로들이 그런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려지기 시작하는 복음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징계의 환경입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이 장면은 모세가 율법을 하사받을 때에 엄유한 시내산의 환경과 같은 두려움의 환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역, 침범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18절로 21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러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시내산의 배경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25절로 29절에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바로 이 환경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사의 본부인 천국에 올라가 보니 엄위한 그 환경이 존재했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징계로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의의 평강과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고침을 받게 하리라.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진정 사랑하시기에 온전하고 거룩하여 아름다운 신앙을 구비하도록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엄위하십니다. 이 환경이 없으면 경건 훈련이 안 됩니다. 에녹의 경건도 홍수 심판이라는 바로 이 엄위함을 깨닫는 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듯 날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로 11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징계는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가시처럼 자기 백성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는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을 아시기에 우리가 치워달라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전장치를 달아놓으신 그 이유를 속히 깨달을수록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도 이런 보좌로부터 나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뇌성처럼 울리고 번개처럼 빗발쳐야 합니다. 놀라서 움찔움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이며 그런 심령만이 진정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율법을 주시던 그 두려운 상황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마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28절로 29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32절로 33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우리가 가진 진정 품어야 할 경건입니다. 징계의 환경을 경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환경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아멘. 여기 7 등불은 성소와 성전에서 등대를 연상시킵니다. 이 7 등불은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한 대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7영일까요?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왜 7이라고 할까요?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와 슬픔이 달아납니다. 온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등불로 비유했을까요? 본래 등대는 하나님 계신 곳인 지성소로 가는 길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심령을 밝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죄를 떠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만큼 우리가 온전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수준만큼 회개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신 자체가 완전함이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만큼 우리는 구원의 성숙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하심이 중요한데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실 환경이 다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로 임마누엘로 다가와 계시고 성령의 각종 은사로 역사하시고 징계의 도구까지 합세하여 언제든지 은혜를 받을 환경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모하면 누구든지 얼마든지 은혜 받을 영적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사람이 아주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앞에 겸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자세로서 찬송한 곡만 불러도 은혜가 넘칩니다. 몇 마디의 기도만 해도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일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성령을 받으려니까 사탄이 틈을 탑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온갖 기적을 베푸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성령은 충만할수록 더욱 겸손하고 완전해지지만 은사는 선물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먼저 나를 믿음으로 이끌어 구원받고 진리에 바로 세워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지 못하고 다 된 줄로 알고 악하고 무지한 속성 그대로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먼저 바른 믿음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위한 성령의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갖 아름다운 준비를 해 놓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환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징계의 환경을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은혜를 받으십시다. 성령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6절로 8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 날개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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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요한의 천상에 올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서 성도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환경, 즉 은혜의 환경, 징계의 환경, 성령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엔 또 어떤 환경일까요? 네 번째로 정화의 환경입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라고 했습니다. 죄인을 완전케 하시려면 씻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실 법정적 사죄와 아울러 우리에게 있는 악성을 제거하고 새 성품으로 변화시킬 씻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씻음의 환경이 필요한데 천국에 보니 이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성전 앞에 높바다에 연상시킵니다. 성전에는 큰 규모의 높바다에 10개의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 물두멍은 성소의 물두멍과는 달리 재물을 씻었고 높바다는 성소의 물두멍처럼 제사장이 펴서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리바다는 정결케 하시는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리바다, 유리로 된 바다에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원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원문대로 번역하면 수정 같은 유리바다 같고입니다.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정과 같이 맑았습니다. 그것은 유리바다의 정화작용을 암시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수정보다 더 맑고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세마포 흰옷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십니다. 그런데 유리바다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에 깨달음, 고통, 애통, 죄와 단절, 결심, 확신, 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면 우리의 죄악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 돌아올 때 그 얼굴이 광채가 빛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해도 거룩함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사랑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고 또한 깊어서 어떤 죄라도 다시 꺼내올 수 없다는 용서의 완전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궁일이 여겨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시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용서는 해도 기억은 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기억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말씀합니다.
어느 결벽증 신자가 날마다 용서만 구하고 살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느낌이 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또 그렇게 때를 쓰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얘야, 뭘 용서란 말이냐? 난 내 죄가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성경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부목사가 아직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양심의 평안을 모르고 과거 죄 때문에 늘 마음이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교회에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안나 선지자처럼 때때로 환상도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성도님 앞으로 주님과 대화하실 때 제가 어린 시절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쭈어 봐 주세요. 목사는 만일 그 대답이 심각하면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사는 할머니를 만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해 보셨습니까? 어릴 때 지은 죄에 대하여 여쭈어 보았습니까? 예, 여쭈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셨습니까? 할머니의 대답을 기다리던 목사는 가슴을 두근거리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이 어릴 때 지은 죄가 기억도 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은혜를 제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로 12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도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악성까지도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환경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씻고 또 씻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미 목욕했어도 발은 씻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지만 죄악된 환경에서 묻는 심령의 부패는 늘 씻어야 합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는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만 나아가도 신비하게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화의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손길의 환경입니다. 6절로 8절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에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네 생물은 이사야 6장 2절과 에스겔 1장 5절에 나오는 그룹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을 보필하고 찬양하며 어린 양의 심판을 보필하기도 하며 거룩을 수호하는 천사로 특히 부정한 것을 용납하지 않는 천사입니다. 그 그룹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마치 하나님의 손길처럼 존재하는 특별한 천사입니다. 이 네 생물이 꼭 천사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을 분류하면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그룹 천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모습은 그들의 사역이 어떠함을 상징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역은 어떤 것일까요? 답으로부터 말씀드리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속하게 역사와 우주 환경 속에서
정확하게 기적과 이적과 섭리를 펴는 하나님의 탁월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동물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손길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로 21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네 생물의 이치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을 알며 그리고 주위에 있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의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개인과 단체와 우주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전달할 대상까지도 정확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사자의 강함과 사람의 지혜와 송아지의 충성과 독수리의 신속이 그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성질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강하고 탁월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그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 6개가 있는데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 둘로는 발을 가렸고 둘로는 날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은 천사의 겸손과 성결과 적극성을 상징함 동시에 이 천사의 활동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결국 우리들을 그런 겸손과 성결과 은혜와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야 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생물을 달리 표현한다면 역사와 개인과 우주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이적과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정확하면서도 적절한지 지구라는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각각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참으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으며 그 섭리는 머리털까지도 세실 만큼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적과 섭리적 환경을 우연으로 돌리지 말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이지 결코 우리가 신령해서 이적과 체험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해석하듯이 자기 환경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뜻밖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듯 엄청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 이야기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역사도 허락하실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섭리와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온전케 하시는 기적과 섭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로 믿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환경, 징계의 환경, 성령의 환경, 정화의 환경, 그리고 이적과 섭리의 환경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여 하나님 더 잘 경외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더욱 거룩하고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